공간과 시간이 있죠. 역사 보면 꼭 시줄과 날줄처럼 공간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죠. 시간과 공간이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그럼 그 역사에 일어난 일을 배우신다 할 때 당연히 공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게 일반 역사가 아니고 어떤 역사예요? 그리스도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역사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믿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쭉 고백해왔던 어느 공간에서 어떤 시간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과 비교해서 뭐에 대해서 고백하고 고민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시간부터 하는 게 좀 편하니까 제가 30년 이후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끝나는 것은 476년 서로마가 멸망할 때쯤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로마 제국 시대예요. 이게 로마 제국 시대. 자, 이 시기에 있어서 이제 시간에서 일어났던 일이 30년에 자 실은 처음에 로마 제국이 아니죠. 가장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죠. 그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과 베드로 수많은 이제 선교 사역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공간이 확대되는 거죠. 점점 로마 제국이라는 걸로 확대되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중요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들과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 있었냐?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제 교회 다니시고 성서의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전을 받았죠. 어떤 도전을 받았어요? 외부적인 도전을 받았고 내적인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영지주의, 우리 기억하시는 영지주의에 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박해교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응전하는 과정도 꼭 기억하셔야죠. 응전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뭐가 등장합니까? 사도 신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면 우리 그룹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다. 그런 기준, 일종의 신앙의 기준을 만듭니다. 그게 영주주의 때문에 그렇겠다. 사도신조.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우리만의 경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구약성서는 이미 결정된 거고, 구약성서는 그 27권의 신약성서가 정리되기 시작해요. 이 시기에.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서라는 게. 27권의 신약성서가 약간 어려운 말로 경전화 작업을, 경전화. 경전화 작업을 합니다. 경전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이 형성됩니다. 신학자가 등장해요. 변증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증가. apologist. 이게 좀 세련되면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 그 다음에 그 당시 말로 하면 변증가들. 변증하는 게 뭘 변증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박해받을 만한 그런 식으로 어떤 무식하고 어떤 태폐적인 음모론으로 가득 찬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철학자들하고 어느 누구하고 이야기해볼 만한 그런 종교이다. 이거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313년이라는 역사가 우리에게 기억이 돼야 된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해 주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예요? 이탈리아. 밀라노. 자,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처음 그리스도교라고 이름 불리는 데가 너희들 기독교인이구나. 그리스도교 이름 어디라고 그랬죠? 시리아.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로 가죠. 시리아의 어디? 시리아 그 당시 수도였던 안디옥이라는 맞아요.
시리아 안디옥. 자, 박해를 받았는데 중요한 두 인물 바울과 베드로라고 하는 양반이 어디서 죽었다고 우리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로마.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죠? 지금 공간이 전혀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확대가 되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당국자들이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박해받고 응전하고 이러는 사이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야, 이거 뭐 획기적인 일이죠. 314년이 인정받으면서 그 이전의 그리스도교와 그 이후의 그리스도교가 큰 차이를 보였죠. 그래서 컨스탄틴이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 그리스도교에 주었던 영향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컨스탄틴이 그렇게 봉인이 양적인 팽창. 왜 양쪽으로 팽창됐죠? 귀족들도 들어오고 여러 층의 사람들이 이제 조인을 하기.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죠?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리스도교를 공인해 줘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박해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팽창이 됐어요. 그럼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컨스탄틴이 뭐를 또 해줬죠? 양쪽으로 팽창도 해줬고 불을 누구한테 불을 줬어요? 감독들에게 지원금을 줬어요. 지원금. 그 다음에 권력을 줬어요. 권력. 그러니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니네 감독들한테 재판을 받아라. 그러면 그거를 세속적으로도 인정을 해주겠다. 여신주로 따지면은 판사가 된 거예요. 판사의 권한을 가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당시. 황제가 그걸 줘버린 거죠. 왜? 그리스도교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점점 그러면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와 권력의 중심부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컨스탄틴 이후는 다 그리스도교 황제들이 등장하죠. 딱 한 명, 배교자 줄리안만 빼놓고는 다 그리스도교 황제들이. 그러니까 황제가 그리스도교인이다. 이건 뭐 게임이 끝난 이야기죠.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라는 것은 늘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일어나야죠. 뭐가 생겼습니까? 부패가 생겼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더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갈등을 풀 때 어떻게 풀려고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대화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한 개인의 인생사도 똑같아요. 이민 오셔서 힘들고 어려워 스트로크 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부끼리 좀 싸우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래도 단합이 잘 되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지면 이제 갈등이 좀 일어나나요? 물론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안 그러신 줄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좀 이렇게 스트러글이 없고 먹고 살만해지면 다른 생각도 나고 좀 힘들어지고 마찬가지죠. 여기도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런 그리스도 자체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유지했던 세례 이후에 죄를 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정신들도 없어지고 좀 갈등이라든가 이런 좀 별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스탄틴의 그리스도교 공의는 그동안의 학자들은 다 좋은 점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자, 히브리 성서의 구약 성서부터 쭉 보세요. 가장 강대해지고 편안해질 때 이스라엘인들은 늘 다시 배신합니다. 하나님. 또 다시 벌받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맥락은 이 그리스도교 2000 역사에서 계속 일어나요. 좀 그 교회가 가장 파워가 세던 중세 시기가 가장 파워가 세던 때죠. 교회의 대표인 교황이 일반 세속의 왕들을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너 이혼해,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왕 똑바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실은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교 내부가 가장 타락했어요. 타락을 되는 거죠. 아무 도전이 없잖아요. 외부에. 자, 이게 313년에 그리스도의 역사. 서로바가 멸망을 했는데 멸망의 원인이 기억나십니까? 왜 멸망했죠? 서로바가?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예부의 무슨 족? 게르만족. 게르만 야만족. 야만족이 침입했죠. 기억나시는 족들 있습니까? 반달족. 분적으로는 북아프리카에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계속 강조했고 엄청나게 정통,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그리스도교를 박해를 많이 했다. 그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반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반달리즘이 이제 거기에서
그다음에 또 고트족 있어요. 고트. 고트가 있는데 서쪽에서는 소고트가 있고 동고트족이 동고트. 있어요. 그 고트족이 정착한 데가 어디죠? 프랑스인가? 프랑크가 그 프랑크족인데 네. 프랑크족 앞서서 고트족이 있었어요. 거기. 나중에 이제 프랑크족한테 밀리는데 그 지역에 스카티시 아니? 아니죠. 아니? 네, 그건 앵글족 섹슨족들이. 그러니까 앵글족 섹슨족은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죠. 그족들이 어디로 갔죠? 배 타고 동동동 해가지고 그 스코트족이 재밌게 잘 살고 있는 스페인? 영국의 남단으로 가서 정복해서 그 스카티시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스코틀랜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만 배우면 스코틀랜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죠. 쫓겨나서 거기 왜 북쪽에 왜 정착을 못했냐면요, 굉장히 척박했거든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스카티시 쪽이. 근데 그쪽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한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대영 제국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적족족들이 들어와서, 근데 그 적족족들을 강조하실 때, 이해하실 때 중요한 거는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백 년 전부터 그 국경을 계속 괴롭혔는데 서로마와 동로마 힘이 많이 빠졌을 때 확 넘어와 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일부 지금 로마서 학자들은 뭘 중요하냐면 이거는 정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요즘에 실은 이제 80년대 이후의 대세예요. 그래서 야만족의 정복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게 좀 고전적인 용어고 요즘에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이동이에요 그러면? 이동이나 어떤 융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다가 그 사람 친척들이 넘어온 거야. 예,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반달족이 몇 배 제외하고는 굉장히 평화롭게 와서 정착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야만족이죠. 문화가 덜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기술, 그 다음에 문화 기술, 통치 기술을 다 로마 거를 그대로 수용하거든요. 이게 무슨 정복이냐? 이거 어떻게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어떤 한 나라의 정신, 문화, 사상, 정치 체제가 와서 정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는 정복 당한 거죠. 말살이. 근데 이거는 야만족들이 넘어와가지고 뭐 했어요? 로마말 그대로 쓰지. 문화 그대로 따라하게 바꾸지. 그 다음에 나중에 정통 기독교를 다 바꾸거든요. 다 세례받아요. 다 바꿔버리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활동했던 귀족들 다 그대로 중용하지. 그러니까 이제 로마 문화가 오히려 딱 번역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복이 아니다. 그게 지금 대세입니다. 서고트족이 로마로 들어온 거는 로마로 들어온 거죠? 예, 로마 맞아요. 서고트족이 로마로 왔다가 다시 그러니까 프랑스 쪽으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고, 이게 좀 복잡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롬바르드족이라고 또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롬바르드족이 이제 로마를 이제 직접적으로 롬바르드족. 참 이름들이 이게 서양 역사는 어쩔 수 없어요. 롬바르드족이죠. 이런 적족족족들이 이제 괴롭히면서 자 이제 공간이 바뀌어요.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마는 없어져 버렸어요. 서로마는 없어졌고, 이 로마 제국의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동로마. 그러니까 동로마라는 것은 동쪽에 있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로마 지리 기억나시죠? 어디서부터? 이집트, 그다음에 그리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디죠? 동로마 지역이죠. 동로마 지역이 무슨 이름으로 이제 바뀌냐면 이제부터는 중세 이후로는 역사책 보시면 비잔틴이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 이러면 이게 남아 있는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면서 아쉽게도 이 역사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으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역사는 이제 이 공간이 무대 어디로 바뀝니까? 우리가 오늘 개신교에게 영향을 준 역사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동로마는 지금의 동방종교회, 동방종교에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제 공간이 바뀝니다. 우리 공간 어디로 가죠? 이제 멸망해버린 이후에 서로마 지역에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공간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중세 유럽. 저 사람 잘 보이죠? 잘 안 보이신 것 같은데.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멸망한 서로마 지역을 말하고, 정복당한, 지금 저는 정복당한 거라고 고전적인 표현을 쓸게요. 이런 게르만족에 의해서 정복당한 서로마 지역,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중세 유럽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세 유럽. 이제 공간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세 유럽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프랑크족이 정복한 프랑크 지역이 있어요. 프랑크. 예? 프랑크족. 말 딱 들으니까 어디에 조상 같아요? 프랑스. 프랑스. 예? 프랑크족. 이 프랑크족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바뀐 공간이에요. 저희가 이제는 로마 제국이라는 큰 지도가 아니고 지금의 어디 지역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프랑크 지역이 샤를마니 대제에 의해서 800년 정도에 가장 많이 정복이 된 상태예요. 야만족들이 서로 뿌리뿌리 흩어져가지고 자기가 조금씩 부족으로 다스리고 있다가 800년, 기원 후 800년에 샤를마니 대제라고 하는 프랑크족의 왕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만큼 정복을 해요. 근데 정복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이제 부족들이 막 나눠져 있으니까 이슬람 세력이 팽창하면서 저쪽 아라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아프리카 통해가지고 스페인으로 해가지고 막 수없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샤를마니 대제가 없었으면 중세 유럽 이게 없어졌어요. 다 이슬람 제국이 됐을 거예요. 이 양반을 통해서.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뭐죠?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프랑스 지역, 독일 지역, 스위스 지역 뭐 이 정도를 지금 점령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로마 제국 시대는 유럽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샤를마니 대제를 통해서 야만족들이 다시 점령되면서 프랑크 왕국이 생겨요. 프랑크 왕국. 프랑크족이니까 쉽게 말하면 점점 세력을 넓혀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지금 누가 점령을 한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이 점령해가지고 이게 중세 때 이슬람은 대부분이 이제 스페인은 대부분이 이슬람 지역으로 지금 남습니다. 중세 때. 그래서 중세에서는 스페인이 큰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서 공간이 바뀌었다는 거는 중세 하면은 유럽을 생각하셔야 돼요. 유럽 중에서 어느 나라?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이 세력이 이제 그러니까 공간이 큰 로마 제국에서 이제 중세 유럽인 프랑크죠. 요즘 우리 현대말로 하면 독일 지역과 어디예요? 프랑스 지역으로 이제 압축이 된다.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대의 중심을 여기고 여기에서 왕이 누가 결정되에 따라서 지금 교황이 어디 있죠? 교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에 여기 있죠? 여기에서의 아무 힘도 없어요. 이제 로마는 아무 힘이 없어. 여기에서 황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여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바뀐다. 시대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게 이 부분까지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교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막 야만족들을 침투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제도를 짜자잔 만들었다. 만들었는데 하나는 뭐다? 젊어서 틀려요. 바로 나오잖아요. 교황제도. 교황제도 왜? 당시 이제 476년입니다. 막 야만족들이 막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통치를 하는데 야만족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이고. 예? 근데 유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표자가 자기들의 대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대표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대표자가 없으면 이제 콘스탄틴 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의 공인이 됐잖아요. 당연히 누가 되는 거죠? 이제 교회의 감독들이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의 대표들이. 그러면서 교회의 대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발 저 야만족 왕을 좀 만나서 우리의 의사를 좀 전달해 주어. 이제 그러면서 중간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감독들, 대표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힘을 훨씬 더 많이 갖는 거죠. 거의 생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힘이 규합되면서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제도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중세의 초기에 이런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리스도교와 당시 일반 평민들, 일반 사람들의 유일한 대책이었어요. 교황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레오 교황과 그레고리 교황을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원 제도였죠. 그러니까 자, 이 시기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미 수도원 제도는 이 초기 기독교부터 콘스탄틴이 밀란으로 침략 이후에 이제 많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좀 떠나야겠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강조했던 그룹들이 특별히 중세 초기라고 하는 혼란한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교황 제도가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때 이제 수도원들이 곳곳에 많이 자생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뭐죠? 어떤 가난한 그러니까 고아들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 지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부족들은 나라를 그러니까 일반 게르만족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담당들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그걸 담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어떤 자생적 조직들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중세는 이 두 가지 제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교황제도와 그러니까 교황제도가 발달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이제 탄탄한 행정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수도원제는 말 그대로 민중들 그 당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냐 중세 후기에 가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역사를 하다 보면 중세 후기만 많이 이야기하니까 중세 후기에 막 타락해 있는 수도원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1000년 동안 수도원이 했던 일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구제를 수도원에서 했고요. 교육을 수도원에서 했어요. 문화유산을 창달하고 만드는 일도 수도원에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수도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들어와서 노동을 강조했거든요. 서방의 수도원들이 스스로 먹고 살고서 이제 남잖아요. 그게 남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교가 없어지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 용어로만 이야기를 하면,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교황제도, 수도원제도 이야기했죠. 자,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사상적으로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이때는 처음에 이 시기가 나눠져야 되죠. 그러니까 콘스탄틴 이전과 이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이전에는 변증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답을 해줬어야 됐죠. 특히 철학자들한테. 첫 번째 고민할 게 너희가 믿는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내려올 수 있다라고 너희는 주장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신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막 답을 하다가 결정적인 답을 준 거는 콘스탄틴 이후예요. 그래서 325년에 첫 번째 답이 나왔고 381년에 두 번째 답이 나왔어요. 이게 이 답을 서로 합쳐보면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자, 이 시기에 누구 한 명 언급이 돼야 되죠. 자,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이 서로마가 멸망하고 이 시기에 어거스틴이라고 한 분이 이제 등장을 하죠. 어거스틴이 무슨 이야기? 어거스틴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했죠?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사람들이 답을 좋아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인을 통해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을 위해 순교한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론, 교회론, 윤리, 우리가 선과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윤리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답을 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다. 근데 어거스틴이 그 답을 주자마자 야만적을 침입해가지고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은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한테 있는가?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야만종한테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등장을 해서 어떤 답을 하죠? 아니다. 은총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고행을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은 이 시기부터가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강조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실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부활이었고 감사였고 찬양이었어요. 근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바로 이 서로마가 멸망한 이 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행을 해야 돼요. 고행. 뭐 어떤 분들은 요즘도 그 부활절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되면 정말로 막 옷 박아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kind of 고행이에요. 고행의 일종이에요. 그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 전통이. 그런 식으로 평생을 숨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죽어서도 바로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 영혼이 달궈져서 정화가 된 다음에 퓨러파이 된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옥교리라는 게 생기죠. 고행교리, 연옥교리.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짓는 죄들을 사해줘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사죄가 사해줘요. 그거 또 죄 짓잖아요. 또 고행하고 또 죄를 뉘우치고. 그러니까 평생 우리 삶이라는 게 죄 짓는 삶이야. 도저히 은총을 통해서 극복과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죠? 극복이 가능하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 신학으로 갔는데 바울 신학하고 이제 멀어진 거죠. 여기서. 이게 왜 생겼냐면 바로 소노마의 멸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역사적 혼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비교해 보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6.25 전쟁 경험한 사람들 늘 그런 거 막 완전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타적인 신앙이 발달하죠. 여기 너무 힘들어. 얼른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조 그 찬양하는 것들도 찬송가들 보면 그런 찬송가들 많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죄만- 집안이네. 예,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가 맞나? 요단강 자꾸 건너가야 돼. 우리는 하여튼 그 내용들이 대부분 그래요. 죄,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빨리 저 세상 가고 싶어요. 이게 전쟁의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희망이 없죠. 이 상황에서 제국이 없어졌죠. 이 상황에서 어거스틴의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일반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고를 통해서 이런 교리들이 고행과 연합교리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상적인 변화예요. 흐름을 아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실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뭐 배우실 거는 다 끝난 거고 오늘 할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해갔는지 역사적인 사건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세를 다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중국이? 예, 초기 중경기인데 너무 간단하다. 초기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800년 아까 그 지도 보셨죠? 샤를만이라고 하는 대제 네. 기준이고 그 다음부터 한 중세의 그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9세기부터 시작해서 12세기, 13세기 정도까지 잡거든요. 그러니까 한 1200년도 이때까지 900년부터 시작, 800년, 900년, 1000년 좀 더 줄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1300년 이후가 중세 후기예요. 그러니까 중세 후기에서 막 교황들이 타락하고 막 이랬던 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400년, 1500년, 1300년 이 시기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세라고 하는 시기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시기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는 분은 유명한 신학자죠. 뭐 철학에서도 유명하고 그분이 이제 그 중세 황금기, 중세 중기 때 활동하셨던 분이고 성 프란시스가 그거 다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세라고 하는 그 뭐죠 야만족이 침입하고 로마가 힘들고 이런 시기가 중세 초기에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성숙하는 시기. 그러니까 샤르만이 대제를 통해 가지고 지도 보셨던 것처럼 안정이 되거든요. 역시 이제 문화라는 것은 안정이 돼야 문화가 꼽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지고 폭발을 합니다. 그게 한꺼번에 쫙 폭발해요. 그게 중세 중기에 황금기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대학들이 성립도 되고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 스쿨이에요. 스쿨.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성당 학교들이 이제 수도원이 성당 학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성당 학교들이 원래는 수도원이 학교였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전문화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수도사들이 가르쳤겠죠. 근데 그게 수도사들도 가르치는 직분이 따로 생기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전문화되고 배우는 건물도 전문화돼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노동조합, 요즘으로 따지면 길드를 형성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니버시티가 원래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라틴어로 유니베르수스. 근데 그게 뭐냐면 every, all, every.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가면은 학교에서 배워야 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유니버시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각 수도원에서 각자 이루어진 것들이 전문화되면서 건물이 따로 떨어지고 가르치는 수도사가 따로 생기고 학생들도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은 배워야 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히 날짜는 이제 모르는데 12, 13세기에 처음 생겨요. 근데 그 처음 생긴 대학도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학으로 유명했고 당시에 교육법. 그 다음에 법학은 교육법이에요. 교육법이 유명했던 거고
그다음에 영국에 하나 생기는데 옥스퍼드가 그때 생깁니다. 케임브리지는 그 이후에 생깁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프랑스에 있는 파리 대학. 지금 파리 대학이라는 건 없어요. 파리 대학은 없고 파리 제일 이 대학에도 파리 10대학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 파리 대학이 이제 그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가 지금 역사가 몇 년이에요? 1200년대 생겼다 치면 거의 뭐 좀 있으면 1000년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역사가 뭐 여기 토론토 대학이 뭐 200년, 뭐 하버드에 300년, 500년 뭐 아무튼 400년 됐네 하버드가 300년? 하여튼 뭐 이런 데 있는 대학들하고는 전통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도원에 있는 학교들, 성당 학교들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중세 주기가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프란시스를 통해 가지고 수도원의 개혁도 온전히 이루어져서 철저한 청빈의 삶으로 수도원이 제대로 건강하게 돌아가는 시기였고, 학문적으로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해 가지고 신학적인 정합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리오 같은 이런 신학들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을 따르고자 하는 신학 계열과 이제 플라톤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철학자. 이거는 신학자는 철학자죠. 그리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플라톤의 사상이 또 하늘과 땅 차이야.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아주 틀립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들으면 중세를 흔들어요. 교회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답을 내린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정합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또 하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제대로 이해시키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삼위일체보다 더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지금 강의를 지금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한 80%의 그 참여하신 분들이 끄덕끄덕한 경우가 없었어요. 한 50% 정도. 그걸 하기 위해서 보편 논쟁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생소하신 거 아니에요? 이쪽에 이제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할까 하다가 이건 불가능하다 해서 제가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것만 따로 오늘은 그러니까 그거 가기 위한 워밍업을 좀 이제 하는 시간이에요. 중계는 그렇고 그러니까 프란시스를 통해서 수도원이 형이 제대로 이제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빛이 나죠. 정상을 넘어서 빛이 나는 시기였고 그다음에 교황 같은 경우는 이노센트 3세가 있어요. 이노센트 3세 최고의 교황권의 정점이 이뤘던 교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쇠락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스렸어요. 다스렸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교황이 교회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노센트 3세 그러니까 이노센트 3세가 점점 무너지면서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프랑스라고 하는 민족, 영국이라고 하는 민족 이러면서 교황권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면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무슨 뭐 한 언어를 통한 함께 사는 이 정도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한 교황 아래 우리는 한 교회 한 식구라는 개념이 있었지 내 민족 이런 개념이 이제 중세 후기로 가면서 이제 성숙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없었고, 그러니까 교황권도 최고였고 중세 중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문화가 엄청나게 꼽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장한 문화적인 양식이 있으니 무슨 양식? 로마네스크? 비잔틴? No. 그다음에 무슨 양식? 고딕 양식이죠. 고딕 양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고딕 양식이라는 건 약간 비꼬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르네상스와 근대 때 중세를 평가하면서 나온 용어라 다 중세 자체도 비판적인 이제 용어였지만 고딕도 비판적이냐. 고딕가 뭐냐면 고투족들이 점령했던 쓰레기 같은 이제 야만족, 그러니까 프랑크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족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양식과 프랑크 게르만의 양식이 만나서 생겨난 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앙 이게 섞여 생겨난 게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은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건물 구조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건축적으로 좀 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바에 하면 길쭉길쭉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 어떻게든지 이렇게 한번 닿아보겠다는 그 연결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고딕 양식에.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고딕 양식 건물들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고,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은 고딕 양식 전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양식이에요. 그거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사진들을 좀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건축. 예.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제 제가 좀 아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사라고 하는 게 다 해야 되거든요.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이제 경험이 미천해서 그런 것들 연구를 계속 해 가야 알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제가 임경 집사님 계신 음악 이야기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임경 집사 안 계셨으면 막 했을 거예요. 잘난 척하고. 근데 이제 건축 쪽도 이제 만약에 막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했다. 근데 건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좀 저도 해야 됩니다.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쪽은 약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상 쪽 어쩔 수 없어요. 이나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 쪽 이게 좀 강한 거지. 근데 그런 건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샤를마니 대제가 이렇게 생겼대요. 황금으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그래서 그 대제라고 불리는 왕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초대교회는 누구죠? 컨스탄틴 대제라고 해요. 컨스탄틴, the great emperor. 그래서 아주 큰 황제라는 거죠. 컨스탄틴은 그리스도교를 공인했으니까 그런 거고, 다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대제란 말을 붙인 거예요. 이 샤르마니도 대제가 된 이유는 첫째는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확대를 가장 크게 한 사람이고, 지도처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지도 보세요. 그 전에는 800년, 이게 800년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들은 무시하시고요. 이 연두색 있죠? 옅은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샤를마니 대제가, 그 샤를마니라는 건 뭐냐면 불어예요. 불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불어에서 불리는 이름하고 그 독일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 같으면서 서로 발음이 틀려갖고, 샤를이 뭐냐면 영어로는 찰스예요. 찰스. 샤를.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누구죠? 독일어는 칼이고 칼. 칼 대제라고 그러잖아요. 칼 대제. 그래서 이제 한국어는 그게 번역이 통일이 안 돼갖고 한국어 역사책 볼 때 가장 힘든 거,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칼 대제, 칼 대제의 800년 점령. 어떤 사람은 샤를, 그것도 마뉴도 대제인데 마뉴를 써버리니까 원래 샤를 대제하면 더 좋은데 샤를 마뉴, 마뉴가 뭐냐면 the great, 그러니까 the great거든 마뉴가 불어로요. 그래서 원래는 뭐냐 영어로는 그 뭐죠? 찰스 the great죠. 그러니까 찰스 대제. 그러니까 영어로 쓴 사람, 영어에서 공부해가지고 한국 들어온 사람은 찰스 대제, 독일에서 사람은 칼 대제, 뭐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샤를 마뉴 이게. 그래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고, 흔한 이름이죠. 철수 대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철수죠. 철수 대제가 이만큼 했는데 그리스도교에 중요했던 거는 이슬람 세력을 막아준 거예요. 이슬람을 처음으로 무찌른 이제 왕이었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딱 점령을 이제 막아줬죠. 그래서 못 올라가게 했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으로 샤를마뉴도 컨스탄틴과 버금가게 아주 그리스도교를 활용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줬고요. 두 번째는 수도사들을 자기가 점령한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아무래도 자기 가진 게 없고 헌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점령한 땅에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 점령한 땅에다 제일 먼저 보낸 게 수도사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뭘로?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교로 동화 정책을, 그러니까 정신적 동화 정책, 사회적 정신적 동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교를 확장시킨 거죠. 여기다가 또 보호를 해줬고, 이런 의미에서 찰스 대제, 철수 대제, 안철수, 철수 대제가 찰스 대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샤를마뉴가, 그래서 이제 국경선은 여기서 확립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세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탈리아가 이제 다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국도 나중에 점령을 해요. 그래서 영국도 다 회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스페인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찰스 대제를 좀 샤를마뉴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샤를마뉴가 죽은 다음에 이 프랑크족들의 아주 훌륭하지만 우스꽝스러운 그 왕위를 물려주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게르만족의 특징이 그대로 간 건데, 보통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왕권을 누구한테 주죠? 아들인데 아들이 많이 있으면 지금 큰 놈한테 주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나라인데, 여기는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셋 있다, 그럼 셋 다 찢어주는 거예요, 왕터를. 그런 훌륭한 제도를, 훌륭하지만 스투피드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장땡이. 그러니까 샤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형하고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무찔러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나눠줬는데 하나는, 자, 이 지도로 보면, 자, 나눠준 건데 이렇게 나눠주죠. 이탈리아를 중심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는 동쪽이죠. 동프랑크, 이쪽으로는 서프랑크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동프랑크가 오토 대제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동프랑크를 하고 나눠줬는데 서로가 싸움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못한 거예요. 세력이 비슷해서. 그래가지고 지금이 뭐가 된 거죠? 동프랑크가 독일,
그다음에 서프랑크가 프랑스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프랑크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기죠? 20세기가 돼야 독일 연방이 생기죠. 그 전까지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조그맣게 나눠진. 그 전에는 뭐였죠? 이 동프랑크가 이제 교황을 이제 정신적으로는 교황을 누가 차지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대에는 서프랑크 사람이 차지한 게 아니고 동프랑크가 교황을 오토데이 때 차지하면서 뭐가 되죠?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리해 보면, 자, 프랑크 왕국이 통합을 시키죠. 샤를마니 대제 때, 이제 8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샤를마니 대제 밑으로 이제 서프랑크와 동프랑크가 나뉘죠. 이 동프랑크의 오토 대제 때 한 900년 되죠. 정확히 날짜는 제가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오토 대제 때 신성 로마 제국이 됩니다. 여기 신성 로마 제국의 단순한 의미는 교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언제까지 가죠? 1800년. 언제요? 키 조금하고 패밀리 네임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 나폴레옹? 나폴레옹을 통해서 정복당할 때까지 이 신성 로마 제국 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가죠. 이게 900년부터 거의 1000년간 신성 로마 제국 이건 가요 쭉. 그다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죠? 독일이 되는 거고. 서프랑크는 계속 갑니다. 예? 서프랑크 이제 프랑크적으로 가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카페 왕조 막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이제 프랑스의 왕조가 돼요. 그래서 교황을 어느 쪽에서 교황이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세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한번 했다가 프랑스 쪽 갔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황. 이게 중세 역사의 큰 맥락이에요. 중세 역사. 그 당시 활자가 교회 두서 있지 않았어요? 동서로 양쪽. 아니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럴 때가 있었죠. 서로 권력 다툼 때문에 이제 교황을 서로 뽑아요. 네.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간혹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계속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좀 했고, 거의 이제 중세 역사는 서양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중세 그리스도 역사는 서양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런 정치적인 그 중세 중기의 흐름 가운데서 이제 이해를 이제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교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 수도원 세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그 당시 사상, 신학 사상이 어떻게 갔는지. 그래서 교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시나요? 레오 9세, 레오 1세가 아니에요. 지금 레오 9세. 그다음에 그레고리 7세. 교황주도 기억이 1개. 레오 9세와 그레고리 7세는 두 사람 다 수도사 출신입니다. 수도원에서. 그리고 자기가 수도원에서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교회 사이에 적용하려고 교황이 됐어요.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황 제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수도원에서 경험했던 게 뭐냐? 당시 수도원에서 아주 내세웠던 게 뭐냐면 첫째가 이게 첫 번째 독신제도 강조. 모든 사제는 모든 교회 지도자는 독신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세의 과정이랑 독신제도라고 하는 게 처음에 중세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제되어 오다가 점점 합법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점점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신해야 된다. 근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수도원식 생활을 강조했어요. 수도원한테 수도원 생활.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청빈, 그다음에 노동, 기도, 매일 기도, 그다음에 말씀 묵상. 그러니까 당시 일반 사제들이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떻게 되죠? 사제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제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귀족들이라든가 정치가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많이 물려줬어요. 당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어떤 제도라는 게 엉망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적인 교황들이 들어서면서 레오 9세, 그레고리 7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아쉽게도. 왜 실패했냐? 당시 결혼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이 명령한 교회법으로 만들어서 명령한 게 뭐였냐면 교황의 법으로 만들어서 명령한 게 결혼한 부인과 헤어져라. 헤어지겠어요? 절대 안 헤어지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 안 드렸는데 독신제도와 성직 매매제도 금지. 그러니까 성직을 매매했어요. 서로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게르만족이 와가지고 어떤 교회의 어떤 감독이나 교회 자체가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감독이 파워가 있다 보니까 그 감독이 되려고 아니면 목사가 되려고 주교가 되려고 그만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사기도 하고 독신제도는 당연히 깨지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도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런 개혁 운동을 했는데 이제 실패한 게 바로 헤어지라고 하니까 하급 성직자들이 반대가 좀 심했고 성직 매매제도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조금 자리가 잡혔다 무서운 경험 만나면 좋아졌다가 조금 하다가 이런 식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청빈의 삶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수도원이라는 게 조금 세상하고 이렇게 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좀 되는데 이게 세상 원체 한가운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청빈 생활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됐고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도원 생활이 계속 이제 자리를 좀 잡아 나가죠. 이 교황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십자군 운동을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우선 십자군은 제가 잠깐 건너뛸게요. 그리고 자 그러면 수도에는 이 중세 중기 황금 시기에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런 교황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시기에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수도회가 하나 있으니 탁발 수도회라는 게 등장해요. 탁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 자르는 머리 빡빡. 탁발 뭡니까? 구걸하는데? 구걸 네? 구걸.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익숙하죠. 어떤 종교인지 생각나십니까? 우리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시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 어째 이렇게 문화적인 전통이 비싼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거 잠깐 그림 사진 한번 보실래요? 그 프란시스의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입었다고 하는 옷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옷 한번 보실래요? 승복하고 되게 비싸잖아요. 보면 엄청 놀랐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그 아시스가 입었다는 옷이에요. 근데 옷으로 추정되는 거지 정확한 옷이 지금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있는 게 프란시스를 상상으로 그린 거고 이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았던 아시시의 사진입니다. 저건 성당이고 프란시스코 성당. 그 성 프란시스를 통해서 수도원이 하나 생겼죠. 그 수도의 파가 뭐죠? 그 유명한 수도회 지금도 남아 있는 거. 프란시스 파. 예, 프란시스코. 예, 프란시스 파 생겼죠. 이름 그대로. 예. 그 탁발 수도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 프란시스가 주장을 했죠.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수도원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강조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시주를 해가지고 더러운 탁발을 해서 것만 이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아주 유명해진 거는요. 원래 수도사들이 당연히 초대교회부터 해왔던 것을 한 거예요. 새로운 걸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원체에 벗어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교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원칙주의자죠. 프란시스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들이 문제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아는데도 안 해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은 그 역사 전통에서 보여줬던 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조직이 이렇게 커지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프란시스 그럼 되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권위와 이걸 내려놔야죠. 그래야 가능한 거죠. 프란시스가 어땠습니까? 프란시스는 상인의 아들이었고 재산이 굉장히 많은 아시시에서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그 프란시스의 자서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은혜롭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건 그 소설 있거든요. 그 누가 썼죠? 그 카자. 예, 그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 참 좋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그건 어렵죠. 그 우리
그 교리사처럼 어려운 책이 아니고 그건 이제 소설이어서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참 좋고 많이 생각도 많이 됩니다. 저는 교리사보다는 그런 책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교리사를 5번 읽어갖고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짜증만 나지. 예, 그래서 탁발수도회라고 하는 개념을 프란시스가 처음 만들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버렸더니 유명해졌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수도원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중세에서. 이 프란시스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그렇게 했던 가장 큰 동력은 청빈이었어. 청빈. 청빈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사람들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전기에 보면 그 프란시스는 아버지가 준 옷마저도 다 아버지하고 한판 붙거든요.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살기로 원하고 수도 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고소를 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좀 헌 좀 내주라고 정신 좀 차리게. 그래가지고 재판장에서 서로 이제 싸우죠. 변호인 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프란시스가 자기 아버지가 이것도 아버지가 준 옷이 나는 필요 없다고 다 옷을 벗어버리죠. 속옷까지 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이게 사실인지 좀 추웠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 옷으로 게임에서 입은 게 저 옷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가 특별히 관심 가졌던 부류가 있었는데 문둥병자예요. 문둥병 환자들한테 아주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둥병 환자. 왜냐하면 그 문둥병 환자를 돕고 나서 예수님이 프란시스 꿈에 나타나고 네가 나를 도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애 마지막 그날까지 문둥병 환자들, 가난한 사람 중에서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뭐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 동력을. 그러면서 프란시스의 삶이 교황들한테 계속 이제 압력도 주고 이제 충격도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중세 사회의 하나의 큰, 그러니까 좀 망가지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 등장해가지고 회복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라고 하는 게 성 프란시스코의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생겨나면서 비슷한 시기에 생겨요. 근데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아주 재밌는 게 철저하게 학문적인 수도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단들도 여전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도 있었던 이단들이 영주주의적 이단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주주의적 이단들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논쟁하기 위해서 생긴 게 도미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도미니크 수도회고요. 여기 수도회 출신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리고 여기 수도의 수도자들은 대부분이 대학 교수로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프란시스는 이제 철저하게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걸 반대해요. 청빈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우리 프란시스는. 그래서 절대 재산이라는 것을 못 가져오게 하고 아무리 굶어 죽어도 하여튼 그러니까 프란시스는 아는 거예요. 재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순간 썩는다. 그러니까 1.1획도 한 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수도회의 길을 망치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도미니크 수도회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움도 필요하고 교황의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수도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이제 죽을 때까지 프란시스가 너희들 절대 돈을 킵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유언하고 죽거든요. 그게 그 다음 제자들 때 유지가 계속 안 됐죠. 안 돼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프란시스의 그러니까 프란시스 수도회를 들어갈 때 일항이 뭐였냐면 철저한 청빈이었거든요. 모든 걸 자발적 하나 완전히 내려버리는 거. 근데 그 다음 세대부터 그게 깨져요. 힘드니까. 그래서 받습니다. 나중에 프란시스코 수도회 출신의 학자들도 많이 나와요. 나중에. 근데 이런 그래서 지금도 도미니크 수도회와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지금도 가장 오래된 수도회예요. 지금 남아 있어요.